초등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 천국 가는 길. 예수님 통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 아무데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가는 길. 아무데도 없어요. 랄랄랄라 나는 정말 부자. 도로 안 되는 건 없어.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는 신천하장사 힘으로 안 되는 건 없어.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오직 주님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 천국 가는 길. 예수님 통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 아무데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가는 길. 아무데도 없어요. 랄랄랄라 나는 정말 부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는 신천하장사 힘으로 안 되는 건 없어.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오직 주님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기면 갈 수 있을까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하면 갈 수 있을까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오직 주님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라의 찬양과 기도 땅을 흔들
때에 올리는 찬양 주님의 마음을 흔들고 외롭고 슬플 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서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실질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그가 그들을 잘못을 아버지 말하더라.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강도사님에게 오늘 좀 많이 슬픈 날인 것 같아요. 왜 슬픈 날이냐면, 여러분은 뭐 이틀 뒤면 어린이날이니까 또 쉬기도 하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즐거운 날이겠지만, 강도사님에게 오늘은 좀 많이 슬픈 날이에요. 왜냐면 강도사님하고 세봤거든요. 강도사님이 작년 12월 달에 호산나 교회에 와서 우리 친구들을 10번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11번째 되는 날이에요. 우린 10번을 만났는데 만나지 못한 게 벌써 11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시간보다 보지 못한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 거죠. 참, 이 상황이 많이 속상하고 좀 답답하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이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어떠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도사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울지 않고 힘을 내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어떤 걸? 우리 친구들을 다시 이 교회에서 만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또 기쁘게 즐겁게 뛰며 게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 주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떤 어린이가 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것들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요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겨울 성경학교 때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때 열심히 준비했던 이 요셉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아주 멋있고 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인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뭐 꿈꾸는 사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 뭐 사랑받았던 아들,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뭐 애굽의 2인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요셉처럼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애굽의 2인자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몰랑이 캐릭터를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만을 위한 몰랑이 캐릭터 공장이 세워질 수 있어요. 뭐 카카오 프렌즈 먹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셉처럼 되고 싶나요? 요셉처럼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 되고 싶나요? 아마 여러분이 강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나 요셉처럼 되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조금씩 요셉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요셉처럼 되는 것, 요셉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것도 배우고
또 요셉처럼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도사님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강도사님은 9살 때 하나님을 만나 꿈을 발견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 바로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목사가 되어서 해외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게 강도사님의 9살 때 꾸었던 꿈이에요. 지금 강도사님의 나이가 그렇게 되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강도사님은 꿈을 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다 죽고 싶어요. 순교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 죽는 것. 강도사님의 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는 것. 강도사님의 꿈은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 1부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도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강도사님이 9살 때 꿈을 발견했잖아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은 강도사님보다 더 잘났고 더 뛰어나요. 우리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집에서 말씀을 읽는데 어떤 친구는 벌써 성경을 다 한 번 읽었대요. 66권을 다 한 번씩 읽었대요. 강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강도사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이 때 강도사님보다 더 많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강도사님보다 더 크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강도사님을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요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꿈꾸는 요셉을 배우면서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초등 1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 어떤 땅일까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호수아랑 사사기 말씀을 이미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랑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왔던 땅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야곱에게 주셨구나. 이 가나안 땅에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아직 야곱과 그 가족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이방인일 뿐이에요.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하면서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썩소를 날려줬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너네처럼 약한 애들이 무슨 이 땅의 주인 되냐?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강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을까? 봐봐요.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4대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아직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강도사님이라면, 어린 그 아이의 마음이라면 그냥 하나의 전설처럼, 하나의 전래동화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옛날 우리나라 신화를 보면 호랑이랑 곰이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었는데 호랑이는 도망쳤고 곰은 먹어서 사람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용왕의 병을 낫게 해주려고 거북이가 땅에 올라와서 토끼를 찾아서 간을 뺏어가려고 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래동화. 이런 이야기처럼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 전설처럼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편애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는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명의 엄마는 한 명이 아니에요. 4명의 엄마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이 4명의 여자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자가 바로 이 요셉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여성의 아들이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편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어요. 2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들의 입장에선 아니 맨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일도 안 하는 저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자신들이 잘못하는 거 다 아빠한테 일러 갖다 바치고 그래서 아빠한테 맨날 혼나니까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 요셉이 갖다 일러 바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일단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점점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세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을 내야겠는데 자기 눈앞에서 잘못을 안 하니까 어떻게 혼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아빠한테 갖다 일러 바치니까 아빠는 형들을 불러다 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늙고 니네가 보기에 힘이 없어지는 그 할아버지가 돼가는 것 같지만 아니 난 여전히 힘이 있고 난 여전히 강해. 난 여전히 너희들을 혼낼 수 있고 너희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갖다 일러 바쳐주고 자신 아버지로서의 그런 권위와 힘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야곱이 더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이 가정은 참 재미있는 가정이에요. 밖에서 보기엔 참 행복해 보이겠지만 안에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일러서 혼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던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엄마 아빠한테 까불고 혼내고 막 장난치다가 혼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들은 우리에게 잘 되라고 뭐 좋은 말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린 그게 너무 듣기 싫어 잔소리처럼 들려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이야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의 첫 출발점을 이 야곱의 가정, 특히 요셉을 통해 시작하셨어요. 요셉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전설의 시작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몇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거든요. 전설이 시작되었어요. 강도사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교 초등 일부 친구들이 이런 전설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전설적이고 크고 대단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나라에도 유명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이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인 이 요셉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설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요셉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꿈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도 전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설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이 5월달 5주 요셉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전설적인 사람이 되는 전설적인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강도사님이 믿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전설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주 생활 숙제가 있어요. 이번 주 생활 숙제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거냐? 나는 전설의 주인공이다! 나는 전설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포즈. 내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포즈, 가장 예쁜 포즈를 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 그게 바로 생활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전설적인 사람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도 전설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고 그리고 가장 전설적인 인물,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 불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